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지난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구성전이 있었을 때에 굉장히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팠느냐? 이 등짝 있죠. 등 왼쪽 어깨 뒤로 이 날개죽지라고 그러죠. 그 날개죽지의 한 부분이 계속 콕 찌른 듯이 계속 아픈 거예요. 신경을 계속 건드려 가지고 계속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 팔이 이렇게 저리는 거예요. 계속 찌릿찌릿 저리고 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계속 저리고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때 팔이 저리니까 팔을 막 주물러 보기도 하고 등이 날개죽지가 아프니까 그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해도 이 아픈 게 낫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사모가 그 원인이 아마 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개를 좀 바꿨어요. 베개를. 그 베개가 뭐냐? 경추 베개입니다. 그래서 베개를 바꿨는데 처음 베개를 탁 비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베던 베개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스럽고 힘들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뱄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비라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처음에 이제 목이 이제 잘못된 것 같으니까 목이 원래는 이 목뼈가 이 C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C자가 반대로 된다거나 목이 일자목이 되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한 달 동안 그냥 그 베개를 힘들어도 잠이 안 와도 계속 그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딱 누워서 잤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등짝이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팔이 안 저린 거예요. 정말로 이 팔이 아픈 팔이 저린 원인이 팔이 아니었고 등 날개죽지가 아픈 원인이 이 등이 아니었더라고요. 뭐가 원인이었던 겁니까? 이 목뼈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목뼈가. 그래서 이 목뼈를 원래 그 C 커브가 생길 수 있도록 뒤로 제쳐지는 이렇게 이 경추비계를 베고 자니까 한 달 정도 불편함을 참고 목이 문제라는 것을 믿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잠자기 어려웠지만 한 달 동안 계속 똑바로 그 베개를 베고 자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등짝도 나아버리고 팔에 저리는 현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의 원인이 아닙니다. 등짝이 아프다고 해서 등짝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목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뼈를 원래 태어날 때 그때는 목뼈가 바르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C커브가 이루어지도록 베개를 바꿔보니까 이게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이 목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면
사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냥 물질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삶이 돈이 없어서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까요? 아담이 암병에 걸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왜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해요. 옛날에 허리가 아팠을 때도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내서 회개를 하고, 등이 아프고 팔이 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원인이 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을 했지만, 그 아픈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아픈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이유를 영적으로 찾아내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혼의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몸이 아파요. 몸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반대로 몸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또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것이 원인이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아프다면 몸이 아픈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이 어려운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또 그 문제가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나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3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병이 찾아오고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써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전염병이 찾아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병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질병을,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철저한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합법적으로 마귀가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를 향하여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낙태가 창궐하고 그 외 흉악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상의 질병의 문이, 전염병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가 그냥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질의 문제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물질을 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이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금방은 해결된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절대로 오지 않는 이유는 궁극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인 원인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요, 벌어지는 일들이요, 벌어지는 문제들인데, 우리는 그냥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찾아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도 옛날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고쳐주셔요.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땠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못에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 있어요? 불안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날 나의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비집고 또 비집고 또 비집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쳐버리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육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몸이 아프면은 가장 먼저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나 찾아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가 나와요. 반드시 그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육신을 고쳐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가만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치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달라는 기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니 줄 수가 없는데 죄가 가득해서 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안 돼서 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죠.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치유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도는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볼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라고 한다면 그 죄가 자기가 지어놓고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알고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를 해야죠. 눈물로 회개를 해야죠.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고 콧물도 나옵니다. 콧물도 나와요. 정말로 회개하면 우리의 육체도 그 회개의 진정성을 육체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극심한 그런 마음속에 기도를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 가지고 핏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왜 통곡이 안 나오고 왜 콧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진짜 회개 기도를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셨어요. 참 속편하게 기도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무 역사 없어요. 자기가 알고 지은 죄라면 자기가 그 죄를 구체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알고 지은 죄하고 넘어가 버리냐고. 알았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알고 지은 죄도 그렇게 회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죄인 걸 뻔히 알아. 우리 청년들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타락하며 사는 거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도 눈물로 콧물로 회개 기도가 안 나오는데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진심이 없는데 이해가 되세요? 알고 지은 죄도 진심으로 회개가 안 나오는 판에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겠냐고요.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줄 착각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소용없는 기도예요. 알고 지은 죄라면 반드시 눈물로 회개 기도하셔야 되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게 지은 죄를 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알고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참 속편해. 속청만 잡수시나 봐. 그런 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자녀들을 혼내봐도요, 이 녀석이 당장 회초리가 무서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잘못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애 다 키워보셨잖아. 아들도 키워보시고 딸도 키워보시고. 그런데 키워봐서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식은 정말로 당장 이 회초리 안 맞으려고 그냥 머리 서서 빠져나가는 거야. 아, 잘못했습니다 해버려요. 그러나 그게 진심이 아닌 걸 알죠. 부모가 그거 왜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너무 속편하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새벽 딱 울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 줄 깨달았어요. 새벽 닭이 울 때에. 그래서 베드로가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가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죄 문제는 회개로만 해결이 되는데, 회개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니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길을 몰라 문제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거짓 진리에 속아서 문제 아닙니까?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해버려.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려.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려.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로 진리로 있지만 그 진리를 선택할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항상 거짓 진리에 속습니다. 항상 사망의 길로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요. 정말로 어떨 때는요, 더 큰 죄 짓기 전에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더 큰 죄 짓기 전에, 거룩할 때,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당신 누가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아마 그러실걸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후회가 있다는 말인 거거든요. 인생 잘못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냐? 여지까지 이기고 산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나는 옛날로 젊어진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다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젊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한번 좀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타락하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타락하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신실하게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후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죄를 회개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요즘 오늘날 저 미국이란 나라 참 많이 타락했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고요.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요, 처음에는 무엇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마자 내 땅 어디 있냐? 땅 따먹기. 가장 좋은 땅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내 집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다못해 돈에도 뭘 새겨 넣었느냐?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다가 그걸 새겨 넣었어요. 돈에다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까?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문제지. 근데 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에다가 동전에다가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지금도요, 온 세상을 달러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다 US 달러 갖고 있으면 다 통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들은 아는 거죠. 물질의 문제가 원인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 주님을 붙잡으면 산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로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는 아버지께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이 마귀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지 몰라요. 이걸 분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가 답입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자꾸 헤매고 다니시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분들은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찾아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왜? 주님께 기도해야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죄를 알려주셔요. 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 죄 때문에 저런 문제가 터졌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혼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뭘 물어보느냐?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허리에 병이 생겼어요.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허리가 나가버려서 정말로. 뭐 이렇게 하면요, 신경을 건드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양말을 못 신었어요. 머리를 못 감았어요. 제대로. 뭐 움직일 때마다 이 신경을 다 건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병원을 갔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먼저는 이 아픔이 왜 왔는지 죄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 내가 설교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설교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한 목사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으니 주님이 고쳐달라고요,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병을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나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죄 때문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좀 눈물로 회개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보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때에 또 우리가 안 믿는 게 뭐냐? 고질병은 또 못 고쳐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염은 안 고쳐지는데 고질병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나 큰 병이 있고 적은 병이 있지 하나님 앞에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암병이 크고 불치병이나 큰지, 감기는 고쳐지지만 암병은 못 고치실 걸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는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암병도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혈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는 것밖에 없는데 언제 우리 스스로 질병을 고치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지.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정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얼마나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내 속에 죄가 가득해 있는지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좀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면은 안 떠올라요. 내 죄가 알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무릎도 장시간 꿇으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파? 참 기분 나쁘네, 목사님 설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거면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시험에 들어버려. 저는요, 시험에 들으라고 설교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누구 시험에 들으라고 설교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기고 승리하라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설교할 뿐이지 시험에 들으라고 일부러 설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족해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할 때도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 하면 떠나갈 텐데, 근데 그 기도하면요 또 시험에 들어. 뭐야, 지금 목사님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있다는 거야? 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또 사역하면서 찬양하는데요, 그 군중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드러났다니까요. 드러나가지고요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죄송합니다, 평소에 그 누구도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귀신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러난 게 은혜입니까? 감춰지는 게 은혜입니까? 드러나는 게 은혜죠. 그렇죠. 그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복음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눈을 뜨고 깊이 찬양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 그때 담당 사역자분하고 청년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 시간 이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안 나가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귀신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미혹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시키는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인정하고 아멘 하면 떠나갈 텐데 우리는 시험에 들죠. 뭐야, 지금 목사님 지금 내 안에 마귀 있다는 거야? 귀신이 있다는 거야? 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지금 내가 지금 귀신 마귀 역사 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답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왜 떠나갈까요? 내 이름 때문에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은 왜 고쳐질까요? 내 아이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을 받았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병을 고침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질을 해결해달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인생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고 눈물 콧물로 회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참 평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죄인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발 닦고 발 뻗고 못 자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도둑질하고 자기 집에 가서 발 뻗고 못 잡니다. 어디 CCTV에 내가 들키지 않았을까? 오늘날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죄가 있다. 귀신 마귀 역사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어떻게만 살았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무슨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느냐, 이렇게 덤비기만 해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저는요, 그 사람 떠나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하느냐, 내가 마귀냐고 이렇게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랬지. 그 속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라고 그랬지. 근데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그나마 회개로 갈 수 있는 길이 인정하면서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했다고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정만 계속해. 1년 365일 인정만 해. 인정 회개는 안 해. 그래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마귀 역사구나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로 회개할 때에 죄가 떠나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물질이 없어? 물질의 문제가 있어? 내 영혼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내 영혼의 운명과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말해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부자 청년 사건 아니었습니까? 부자 청년, 만약 이 부자 청년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청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물질은 물질의 문제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과하다. 물질은 물질의 문제일 뿐인데 물질의 문제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종류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울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목 놓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목 놓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곳 찾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 찾아가 다니시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회개거리를 알려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